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 삶의 복됨을 망치는 그 죄, 그것이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말씀을 새겼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먹는 것, 또 움직이는 것을 두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욕심과 게으름 이런 것을 절제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으면, 그러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말씀은 토론하거나 논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 이제 남은 주간이 4주간 정도인데 욕심과 게으름은 더 버리고 말씀과 순종은 더 채우며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 몸, 삶에 기쁨이 차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면 복이 와요가 성취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에 예수님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바로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로 몇 주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산상수훈 말씀 잘 다 기억하셔요? 대표적으로 산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그 말씀 중에 팔복 말씀이 있죠. 잠깐 말씀 보면 너무 팔복을 한 번에 좀 실으려니까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했던 이 팔복의 말씀, 이 대표적인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하고도 아주 딱 구별되는 그런 지점이죠. 가톨릭은 예전이 그 위에요. 예전. 이런 예전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이 들어있는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혀요. 이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도. 그래서 칭송하는, 그 말씀을 칭송하는 그런 별명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의, 더 높은 교훈은 없다 라고 한자로 붙여갖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럼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높다. 지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지상. 땅 위에가 아니라 지상, 가장 높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헌법이다 라고도 불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쁨진이라고 치시면 우리 교회 채널이 나와요. 그 맨 아래 가시면 거기에 그 마태복음 강해설교, 우리 오늘 8장 이전에까지의 강해설교가 있으니까 그 팔복 말씀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다시 들으시면서 은혜를 다시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 담겨있는 산상수훈은 요즘 우리가 막 이 말씀이 귀하다 막 그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8장 앞에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리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28절 뒤에 보면 가르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어요. 이거는 가르치심에 감동했다, 가르치심이 와 닿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과 이런 선포가 있지? 하고 놀랐어요. 특히 우리말 성경에는 저 놀라니가 그냥 이제 놀랐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의 그 문법 형태를 따져보면 그 미완료형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뭐냐면 놀라니 가시질 않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계속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산상수훈이 그렇게 해서 7장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8장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맹랑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러한 그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치는 말씀이 여러분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어떠셔요? 좋지 않으셔요? 정말 구제는 그러한 것이어야지, 섬김은 그러한 것이, 이렇게 마음이요 막 쿵 하고 그 말씀에 흔들리고 이게 놀랍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다른 사람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지 말고, 그에게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큰 들보 그걸 빼라.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맹랑하다고 하실 것 같은 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어디까지나 무엇이죠?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 다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로 하신 말이에요. 말. 그게 저는 명랑하게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도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그 간디입니다. 간디는 그 힌두교 신자인데 성경을 매우 깊게 읽었어요. 많이 읽고, 특히 이 산상수훈, 팔복이 담겨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두고 자신이 너무너무 흔들려서 힌두교를 버리고 돌아서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으로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표현에 100% 공감합니다. 사람의 차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이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게 말이니까. 말은 하나님 너무 맹랑하다 싶다. 말은 이렇게 좋은 말과 멋진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완전히 다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지막 걸음에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걸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땅에 내려오셔서 행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경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가 저기서 2절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좀 잘 봐야겠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그냥 여느 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막 몸이 썩고 막 이렇게 흉하게 되고 하는데, 그가 지은 죄가 몸에 그렇게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눈에 보이게. 그러면서 최악의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 접촉하거나 아니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죄와 그의 병이 내게 옮는다 라고 하면서 경멸했어요. 완전히 공식적인 왕따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혐오를 다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옷을 다 찢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못 보고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한번 3절 말씀 같이 앞부분만 읽을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혐오하고 그것이 옮는다고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데, 예수님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이때 여러분 그 1절의 끝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산에서 말씀으로 교훈 들을 때 놀랐던 것보다 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 있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대시면서 뒤에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내미시고 대시는 거기에는 그냥 동작만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최악의 죄인 취급받으면서 가족도 못 봅니다. 그 모욕의 시선을 받으면서 외로웠던 사람, 그 몸의 병 전에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 그것을 주님은 위로하고 계셔요. 이 모습에서, 말이 없으시 그렇게 손을 대시는 모습에서 산에서 놀랐던 것과는 다른 천휼이 있는 그런 놀라게 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부터 봤던 그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때 청년 시절에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진행될 때 무슨 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두고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또 누가 한 명 또 건너 듣고 와서 그러면 또 그랬다며 하면서 오해와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그런 일을 겪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많이 아파하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고도 이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효녀였고 눈물이 많은 그런 자매였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와도 벌써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면서 울었어요. 여기서 학기를 마치면 제일 먼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근데 개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내 몸을 들어 올려서 내가 머물고 싶은 어머니 곁을에서 나를 데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걸 공감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공항에서 참 이별을 많이 했어요. 함께 이렇게 지내시다가 사랑을 나누고 정말 집에 그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뭐 주재원으로 왔다든가 아니면 뭐 교환교수로 왔다든가 어떤 뭐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아갈 때 마지막에 공항에 이제 라이드를 데려다 줘요. 그걸 너무 많이 해서 공항을 생각하고 공항을 보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여러분 공항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셔요? 설레임? 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공항하면 드는 느낌 1위가 그 여행으로 인한 설레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설문조사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 몇 공항들이 선명해요. 이렇게 적이 돌면 이렇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들어지고 뭉클해지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 어머님 병이 심해져서 이제 그렇게 2년인가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뒤에 대화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를 먹을수록 나만 아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아는 마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외로움, 상처, 아픔.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누며 살죠. 기도 제목도 서로 주다가. 그런데 결국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나만 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도연이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안도연 시인의 그 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삶이란 버선처럼, 우리 한복에 신는 버선처럼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법,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버선이 앞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잘 수도 놓아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버선이 그 수도 잘 놓아져 있고 예쁘고 모양도 잘 새겨져 있고 그럴수록 버선을 뒤집어 보면 실밥이 어떤가요? 아주 많이 엉켜있고 그 속으로 갈수록 더 많이 엉켜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네 삶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상처, 외로움, 아픔, 나만 아는 마음, 바로 주님은 그 길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전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대고 그 저주받았다고 하고 그 최악이라고 하는 그에게 그 자리에 손을 대시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감정 없는 의사처럼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놀랍고 다 좋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이 정말 말없이 내미시는 그 대신 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안다.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안다 시고 내미시는 손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안다 하시며 가장 그 깊은 곳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고 천국의 선포야. 와, 이건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막 놀람이 가시지 않아. 근데 제가 맹랑하게도 그건 어디까지나 말이니까 했던 그 말. 그 말이요, 그 말을 했던 입이 이 치유의 능력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산상수는 끝나고 8장 9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8장 9장에는요 여러 예수님의 치유가 나와요. 5절 우리 뒤에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치유가 있고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을 두고는 너무너무 감동이다, 정말 내가 그래야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냥 놀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나병 환자의 병이 그 즉시 그렇게 낫지? 우리 앞에 본 29절, 7장 29절 말씀에는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는, 그의 가르치심은 서기관의 가르치심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서기관의 가르치심과 다르다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 치유는 무엇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봐요. 그리고 놀라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그냥 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람만 남은 거예요. 뭐 말을 누가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뭐야? 그냥 놀라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셔요? 어떠셔요?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솔직히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의문과 그 의심에 공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실존과 이거는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세요?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은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뭐 철학의 아버지다,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 이렇게 다 알아요, 소크라테스.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일까요? 자, 너무 어렵고 충격적인 질문을 드리나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인가요? 네. 실제 살았어요? 네? 네. 보셨어요, 지사님? 아니,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인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무슨 뭐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활동한 동영상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기록만 있습니다. 기록.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기록 가운데만 나와요. 스승에게 교훈을 받은 이렇게 그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실존을 그냥 살았고 그렇게 말했고 다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 만약에
플라톤이 가상으로 쓴 거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으로 그냥 가상의 스승으로 상정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없었던 사람을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건 그냥 하나의 비교예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에 비하면 자료와 증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인가 이거를 추적했어요. 가령 대표적으로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지만 그냥 한 명만 생각해보면 그 슈바이처 박사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도 의심과 회의에서 시작했어요. 신앙의 집안이었지만. 그래서 성경의 사본과 문헌들과 막 모든 걸 뒤져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도달한 결론은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죠. 그래서 슈바이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원주민을 치료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게.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것부터 사실이냐? 일단 살았던 것부터.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하고 했던 신학자들은 비난도 많이 받아요. 너무 막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랬다고. 근데 저는 그냥 공감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연구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했던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연구했죠.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성향상, 성품상 이게 사실인가 체크가 안 되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에 가면 이렇게 쌀도 팔고 뭐 곡물도 팔잖아요. 거기 원산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산지 표기 잘 믿으면서 드세요? 약간 갸우뚱, 이거 맞을까 막 이렇게. 예전에 언제예요? 무슨 한우 파동 있을 때가 그때 서울에 공급되는 한우 한 마리 잡았다는데 모든 정육점에서 다 한우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콩을 한 봉지를 사와가지고 시장에서 수입 콩, 국산 콩을 이거를 해갖고 분류해 딱 나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상점을 신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품상 그래요. 정확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놀라는 게 중요해요. 놀라는 거. 인간으로서 우리가 진실하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냥 놀랍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놀람의 끝에 예수님을 두고 여태까지 질문을 막 했었는데 놀람만 남고 더 질문을 던지는 건 무의미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남냐면 내 스스로에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나는 어떡하지 이제? 그 질문만 남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으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모르겠다. 그냥 무시한다. 2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막 나 상처받고 그런 게 있어갖고 난 그냥 관심 끊겠다. 3번 더 알아본다. 4번 놀란다. 5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 여러분 몇 번이시겠어요? 부디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에 놀라야 되나요? 뭐에?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놀랄까요? 진짜 놀라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놀람은 다 그 아래입니다. 그 아래예요. 북에서 오늘 동해안으로 미사일 쏘면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그랬나 보다 하고 요즘에는 뭐 뉴스도 안 나와요. 뭐가 하면 놀랄까요? 어디서 막 큰 불이 나면 놀랄까요? 그런 거 나름대로 뭐 놀람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존재로서 놀라야 되는 거는 예수님 뭐지? 이거예요. 세상의 놀람은 다 그 아래입니다. 특별히
손을 내미셔서 그 문둥병자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문둥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셔서 대신은 그 사랑, 그 놀라운 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의 놀람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진짜 놀라운, 우리의 놀라움을 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놀람만 우리에게 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사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세 때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했던, 맞섰던 이 개신교를,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점이 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누구죠 여러분? 마틴 루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의 선동에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타락을 하다가, 그때 중세 때 가톨릭이 타락을 하다가, 지금 뭐 제가 막 다른 걸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하다가 그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어디 가져올 데가 없어서 돈을 막 모으다 안 돼서 면죄부를 팔았죠. 은잎을 가져와서 은잎을 은전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은잎을 딱 거기다 넣어서 은잎이 밑에 떨어지면 그 은잎통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전이 떨어져 갖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 진짜요? 돈을 계속 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땡그랑. 그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구나. 또 넣어요. 땡그랑.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머니 은님 넣고 땡그랑 됐다 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근데 이게 틀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가 잘못됐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교황청이 무서워서. 그러한 자를 죽이니까. 그때 루터가 나섰습니다. 루터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냥 그런 말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냥 그게 시작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나했겠죠, 루터에게. 와, 루터 용감하게 막 말했구나. 근데 루터는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는데 교황청에서 이제 루터를 죽일 거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말을 하고 나서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니까 떨었어요.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언제 어디로 출두해라 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자 이제 루터는 놀랐어요. 괜히 말했다. 나 이거 어떡하냐. 떨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게 놀란 마음으로 그 통지서를 들고 불안하게 거실을 막 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거실에서 저쪽에서 일을 하는데요. 상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상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을. 상복을 입고 막 거실 일도 하고 부엌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보, 왜 당신 누가 뭐 동네에서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일을 해? 갈 때나 그렇게 입지. 누가 죽었어? 물었어요. 그때 루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 루터가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냐?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러자 루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소환장 들고 벌벌 떠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으셔서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놀라야 될 예수님과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이하의 것에 그냥 벌벌 떠는 것이었어요. 다시 믿음을 찾았고 예수님에게만 놀라며 종교개혁을 잘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가장 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이 가장 위다. 몇백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으면 저도 소환되죠. 교황청에. 그 시대는. 슈바이처도 예수님께 놀랐고 그 이하의 거는 놀라지 않았어요. 와, 아프리카에서 그 막
풍토병과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성자같이 살았을까? 다른 건 안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놀랄 뿐이죠. 뭐 그 이하에 뭐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틀 전에 3.1절이었죠. 3.1절. 만세운동, 독립운동 했던 분들 다 예수님께 놀라고 그분을 섬기고 모신 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3.1운동. 총독부에서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3.1운동 있고 나서 다 체포했습니다. 주동자들. 그 가담했던 사람들, 만세운동 했던 사람들. 망동 사건. 그때 총독부는 그거를 3.1운동이라고 만세운동이라고 안 부르고 망동 막 날뛴 거 막 미쳐서 날뛴 거라고 망동이라고 해서 망동 사건 처분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주동자들을 다 적었어요. 거기 보면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송치된 사람 중에서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대답한 사람. 뭐 이름 뭐 본 적 어디? 너 종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종교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사람 중에서 51.2%가 기독교인입니다. 여성 체포된 사람 중에는 종교 있습니다 중에서 기독교라고 표기한 사람이 95.1%예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 조선의 기독교인이 인구의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셔요? 전체 그때 조선의 한국의 기독교인 전체 인구 중에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다 아무나 꼽아보셔요. 누구 뭐 독립운동 생각하 안중근, 유관순, 뭐 김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자연히 이름 들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이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진짜 놀램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 이하는 뭐 놀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을 봅니다. 여기서 내 머리, 여기 내 뇌, 내 머리 이걸로 내 머리와 내 상식으로 요거 밖에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놀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정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죄인이다, 더럽다, 실망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영적 나병으로 죄에 무뎌지고 악에 물들고 욕심의 뿌리가 다 마르지 않은 그런 채로 나만 아는 마음으로 외로워하고 때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 고쳐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시며 병들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경배 찬양으로 88장 찬양했죠. 그 2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서 오늘 곡을 골랐는데 2절 끝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의 손이 닿아서 더욱 깨끗하고 강건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